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읽던 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 4권을 사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4가지 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책인 중용에 관한 책을 그것을 좀 설명하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우리가 중용을 갖는다라는 말은 그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무거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고 경륜이 없으면 가볍고 늘 좌고우면하면서 흔들립니다. 여기 가서 저 말 듣고 저기 가서 저 말 듣고 해서 매일 내 삶을 좌충우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통찰하고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굳게 세우면 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무거운 바위와 같은 사람,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좀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 굳은 신념을 가진 그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바위와 같이 큰 사람, 그 큰 산과 같이 큰 사람, 그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깊은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통찰하고 세상을 통찰하며 나아가 하나님 깊이 아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이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오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 이러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할 때 쉽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라. 가볍게 쉽게 결정하지 말고 정말 깊이 그것이 정말 맞는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명성을 뜻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지 라고 말해주는 그런 명성을 뜻합니다. 좋은 기름은 말 그대로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비싼 기름, 좋은 기름, 그래서 비싼 물건, 재물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종종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을 얻는 것이 사실은 네가 재물을 얻고 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근데 왜 너는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해서
사람을 놓치고 마느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써서 민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결국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헤아려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 탐하려다가 큰 것 잃지 않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인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태어난 날을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다 생일 축하하잖아요. 다 태어난 날을 좋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을 모두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다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아는 데 있어서 죽음을 보는 것이 탄생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생일은 기쁜 날, 장례식은 슬픈 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서 정말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장례식이, 죽음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라는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찰하는 지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겠지만 마음에는 그것이 유익합니다. 삶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석화 형제랑 제니 자매랑 그 세신 자매랑 다 한국한 기념으로 용석이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난 김에 용석아 너 혼자 남았으니까 너에게 혜택을 준다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석 형제랑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했는데 용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석아, 너가 삶을 살아왔을 때 쉽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삶을 살았잖아. 쉽게 말하면 고생을 하면서 살았잖아. 이 고생을 한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고생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게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이 성경을 깊게 이해하는 굉장히 깊은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것이 다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철이 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 제 철 들었어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이 철이 뭐냐면 계절이에요. 계절.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막 엄청 추운데 막 반팔 입고 뛰어다니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계절을 모르는 거죠. 철이 없다. 이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철을 모른다라는 말은 계절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절을 보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돼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잎이 돋습니다. 여름이 되면 만물이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또 잎이 떨어집니다. 또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는 것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계절입니다. 그래서 계절을 안다는 것은 결국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고 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언젠가 나이가 드시면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나도 내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나도 곧 늙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철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이 든 사람은 때를 아끼고 사람을 아끼고 인생을 아끼고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철이 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계절의 변화와 같이 삶의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생이 있고 절망이 있구나. 이것을 깊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이 든다는 것, 지혜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득한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그 뒤에 죽음이 가득한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열매 맺어가는 아주 풍성한 여름과 가을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도 곧 겨울이 찾아오지,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또 거꾸로 겨울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 삶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잎도 없고 앙상하게 가지가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봄이 찾아오지, 그러니 내가 절망하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깊은 지혜가 있고 철이 든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그 깊은 곳, 또 그건 넘어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흐름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몇 번의 큰 전환점을 가졌던 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이에요. 이거 제가 성도한테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남자애들 수학여행 가면은 아시죠? 다 모여서 술 먹는 거. 우리 반 반장이 그 아이스박스 한 박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가 아이스박스 한 박스에 포카리 스웨트를 수십 병을 가져왔거든요. 포카리 스웨트. 근데 그 포카리 스웨트가 전부 다 소주였어요. 까가지고 포카리 스웨트를 버리고 소주를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대단한 거야. 여기 가져와가지고 이걸 들고 와서 선생님들 몰래 선생님들 포카리 스웨트라고 알고 가서 이제 밤에 숙소에서 이제 모여서 베란다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제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일탈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주를 먹는데 이제 우리 반 반장이 한 살 많은 형이었거든요. 그 형이 다 준비해 왔어요. 제가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베란다에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전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집이 되게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난 참 가난하다.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 나만큼 힘든 사람 없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가득 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도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명문사립이고 학비도 되게 비쌌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 애들이 부자예요. 부자고 부모님도 다 웬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공부도 다 잘하고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고생도 안 해본 애들, 힘든 것도 경험 안 해본 애들, 쟤들이 인생을 뭘 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깔보는 게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제 소주를 까는데 반장 형이 좀 매점 마시진 않았는데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엄청 부자였어요. 우리 반 반장이.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지방에서 의사인데 병원장이면 진짜 부자거든요. 부자에다가 공부도 잘하지 거기다 좀 이기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약간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왜 우나? 난 전 친했으니까 왜 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날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었어요.
어머니 기일인.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온 거야. 나름대로 어머니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온 거죠. 근데 이제 묻는데 이제 어머니 기일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 그 형의 친형이 있었어요. 근데 친형이 매일 전교 1등을 했대요. 매일 전교 1등을 하다가 어느 날 전교 6등을 한 거야. 근데 그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요. 그 형이. 그러니까 자기가 6등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그 뒤에 3달 뒤에 돌아가신 거야. 그 형을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4가족이었는데 2명이 졸지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자기 둘이 남았으니까 아빠가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그 집에서 살기가. 그래서 미국에 1년 동안 갔다 온 거야. 그래갖고 1년을 꿇어서 형이인데 반장이 우리 반이 된 거야. 근데 그 날이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형보다 우리 반 반장보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서 저희 집은 화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거에 감히 내가 빗댈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산다는 게 결코 겉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 우리 반의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자기 힘든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나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힘든 건 아니지만 곳곳에 힘든 사람,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친해졌어요. 친해지고 끈끈한 관계가 되고 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동네 각각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얼마나 다 콧대가 높아. 근데 그렇게 자기의 속내와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 사람이 다 똑같구나. 사람이 다 아픈 구석이 있구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1학년 때였거든요. 3학년까지 가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람이 내 아픔, 내 고통 이것만 보는 것만큼 어리석고 교만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구나. 고통과 어려움을 내 삶의 방패로 삼고 내 삶의 갑옷으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지,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 그러니까 너희는 나 몰라. 내가 가장 이 세상을 잘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마다 다 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고생을 나의 교만과 오만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깊이 볼 줄 안다는 것, 삶을 깊이 보일 줄 안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모여서 만나지만 우리가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다 사람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각자 삶에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독할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인생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오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쁜 날과 힘든 날이 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한 날, 좋은 날에는 그저 기뻐하면 되고 어려운 날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날과 어려운 날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열쇠가 되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잘 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다 산 것도 아니고 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람이 겉만 봐서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데 앞에서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생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단정짓지 말아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쉽게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사람 안에 아픔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그 삶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 사람의 일부분만을 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나는 솔로? 요즘 나는 솔로가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짝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결혼할 사람들. 근데 거기서 막 소문이 돌고 서로 평가를 하고 막 아비규환이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막 얘기하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자신 있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방송 촬영분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가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확신을 하는데 그게 틀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왜곡해서 듣는 경우도 엄청 많고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바뀌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확실하다고 믿고 거기서부터 인간 사이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파악하고 알고 소통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솔로예요. 근데 엄청 난리거든요, 요즘. 그런 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PD가 보여주거든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확실해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바로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얼마나 이야기가 바뀌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서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만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오늘 이야기해주는 중용이 가진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 제가 안 읽고 말씀해 드릴게요.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척하여라. 심지어 누가 네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네 욕을 했대. 근데 그 얘기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 다음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너 자신도 남을 얼마나 욕했는지 너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다 얘기하는 존재라니까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조심하고 늘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든 면에는 다 이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면이 있고 그 뒤에 어두운 면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얽혀져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 앞에서 겸손히 있는 것이, 겸손히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면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의 장충신, 마음의 깊이를 잘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은 사람이 됩시다. 깊은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저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이면을 헤아려주고 어둠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상처를 갑옷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갑옷 뒤에 있는 상처도 헤아려줘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을 넘어서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가 헤아려주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잘 살펴보고 내가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잘 돌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제가 또 고전 하나 인용을 하면요, 사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사기의 이사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가 오는 것을 막지 않는다. 큰 산은 어떠한 흙이 와도 그것을 막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잠시 내 삶에 상처가 주고 내 삶에 아픔이 주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고 이래도 넉넉하게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그 사람도 그러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품어준다는 거예요. 큰 산이 되면 어떠한 흙이 오더라도 넉넉히 그 산 안으로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헤아려주면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그것 너머의 깊은 헤아림을 가지고 품어주며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구약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성도님들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다 파악되지 않고,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정말로 신묘막측하고 신비로운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간단하게 쉽게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깊은 헤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깊은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고 헤아려주고 그것 너머의 깊은 통찰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 너머에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집중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아름다운 주의 복을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주의 복과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